참 예수님. 예, 오늘 루카복음 5장 17절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화 이야기는 마르코복음 2장 1절에 원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2장 1절에 그 지붕을 열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루카복음이 이제 취한 거죠. 이제 가지고 와서 썼는데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일단 기와를 벗겨낸다는 말이 마르코복음에는 기와가 아니라 이제 전혀 그 가옥 구조가 다른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집이 운막처럼 올라가다가 위에는 나뭇가지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벗겨내기가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로마나 그리스식 그 건물인데요. 왜 저렇게 고쳐냈을까? 이 루카복음사가가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이 아니고 그리스 말을 잘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루카복음을 쓰는 대상 자체가 유대인을 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의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시대에 그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들의 가옥 구조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루카복음이 여기저기에 이 유태인들의 동네 이름이 많이 틀리거나 이런 여러 풍습이 뭐가 잘못된 기록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 루카복음사가가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스 말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특히 뭐 평상이다, 원래 가벼운 들것인데 마르코복음은 들것이라고 하는데 침대를 내려왔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조그만 침대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루카복음사가가 살았던 동네, 로마나 그리스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아마도 그 동네 분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좀 예수님의 저 이야기를, 마르코복음의 이야기를 약간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처럼 외국인들이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그렇게 고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쨌거나 뭐 마르코복음처럼 아니면 뭐 루카복음처럼 그 예수님에게 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가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평상인지 들것인지 아무튼 그걸 해서 내려보낸다, 이건 뭐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이겨내서 다가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서에 보면 뭐 키가 작은 자케오 어떻게 했죠? 나무 위로 막 올라가서 보는 사람, 예수님 오신다니까 소리 질러고 욕을 막 태배기로 먹으면서도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소경, 또 뭐 가나안 여인, 그분의 뭐 끈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막 했던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 이제 뭐 백인대장, 자기의 로마 군인으로서의 점령군 사령관으로서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가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말을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곧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뭐 그 믿음이 너를 낳았다, 그 믿음 자체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이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죄를 용서받았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사이와 저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원전인 마르코 복음 자체도 약간 수정이 가해진 거예요. 마르코 복음이 원전이긴 한데, 마르코 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어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록과 이런 복음이 집필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좀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승이 쭉 오다가 마르코 복음을 썼는데 중간에 삽입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사죄권, 너를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죄권에 대한 논쟁 부분이 갑자기 이 이야기로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이, 그 뚫고 내려온 사람을 보고 넌 정말 니네 믿음이 정말 가상하다 하면서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치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누구죠? 바리사이들이 막 흥분하고 율법학자 흥분해서 왜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당신이 하는 것이, 이런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논쟁 부분이 원래 없던 건데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왜 들어왔냐 하면 그런 이유는 뭐 또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병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아프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하느님에게 죄를 지어서 하느님이 그에게 중풍이라는 병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에게 중풍이라는 병을 내리느냐?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 여기서 그런 편집사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단죄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중풍병을 내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상으로 아파하신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일화를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사랑의 날개, 그분의 두 손을 잡아요. 예수님 결국 이제 우리가 굉장히 외로워요. 이 사람은 외로움을 타는 존재가 원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걷기나 이런 거 자꾸 레지오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보면은 우리가 공동체 모여서 같이 주님의 위로를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게 참 이게 어떤 사람은 많은 관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은 관계로도 충분히 만족한 사람이 있죠. 네. 저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습니까? 신문에 딱 보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람, 약간 좀 외향적인 성격이고, 제가 MBTI나 뭐 이렇게 검사 보면은 내향과 외향이 거의 50대 50입니다. 점수 자체가 51점과 49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외향적이면서 대단히 내성적이, 이상해요. 하는데 좀 화성에서 온 사람 같아요. 점수가 비슷해요. 그래, 많이도 사람 많은 거 되게 흥분해서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그 캠프 가서 애들 막 앞에서 막 뛰어놀고 막 하면 막 흥분돼요. 뭐 엄마 아빠들이 막 밥하고 막 뭐가 버글버글 되면 막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러다가 숲속에 혼자 있어도 좋은 거예요 또.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관계가 필요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뭘 활동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관계의 양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아질수록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병납니다. 병나요. 자, 이런 게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관계의 질이 참 문제예요. 이게 제가 늘 얘기지만 내가 마음을 놓고 안전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문이 안 나는 사람, 그런 정말,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내 얘기를 왜곡되지 않고 잘 이해하고, 일단은 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오늘 며칠 전에도 맨날 경험하는 일이에요, 저는. 왜냐면 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 나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매일.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 다 그대로 듣지를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있죠. 코로나가 97명 어마어마하게 어제 97명이 돼요. 나 정말 다음 주 되면 그럴 줄 알았더니 하루 만에 97명. 너무 코로나가 세서 판공성사하고 이 기도의 밤 이런 거 좀 안 하고 이제는 그냥 미사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드렸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미사고 뭐고 다 안 하신다면서요? 그래갖고 내가 언제 내가 미사를 안 한다고 했냐고. 그래 뭐 이것저것 다 안 하기로, 그거 아니라고. 미사를 해야지, 미사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관들이 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또 경험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정의도 조금씩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많이 생기게 되고 딱 이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죠. 이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나누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늘 내가 잡아줄 수 없는 손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 때문에, 우리 공동체 한계 때문에 늘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우리 정말 주님의 품이 우리를 항상 감싸주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적인 잣대로 자꾸 그걸 따지고 봐봐야 결국 우리 그 안에서 길을 잃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 인간적인 관계에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 에너지 소비도 너무 많아지고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길이 힘들어요, 이 관계 안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거를 차라리 다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복음적인 친교와 그분의 복음적인 어떤 배려, 이해, 사랑, 이 안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것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완전히 그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도대체가 세상은 다 글러먹고 나만 맞은 것 같은 이런 이상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지금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손을 잡게 만들어주는. 내가 해결하려고 모든 걸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을,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과 손을 잡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 그런 자녀다움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주님의 손을 잡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으로 나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때로는 절망으로 주저앉고 싶어 눈물만 흘리곤 했지.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오시어 눈물을 닦아주셨네. 사랑의 눈으로 날 바라보시며 위로와 용기 주시네. 주님의 손을 잡아보아요. 주님께 손을 내밀어봐요. 그분의 그 손을 잡아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아보아요. 주님께 손을 내밀어봐요. 그분의 그 손을 잡아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수많은 잘못으로 나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때로는 절망으로 주저앉고 싶어 눈물만 흘리곤 했지.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오시어 눈물을 닦아주셨네. 사랑의 눈으로 날 바라보시며 위로와 용기